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7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끝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덜 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호세아를 통해서 에브라임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는 결국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떠난 부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에브라임은 이방 나라들의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또 애굽으로는 그들의 곡물, 기름 같은 것들을 보내서 화친 조약을 맺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런 그 애굽화되어 있는 아수르화되어 있는 에브라임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이런 어떤 민족의 어떤 이런 형태가 궁극적으로 호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우상 숭배 또 음란에 해당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방의 어떤 삶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을 떠남과 함께 그것을 담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 그들의 삶이 더 윤택해졌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이방 나라처럼 이렇게 나라의 힘이 세진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도 충분히 그들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 호세아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었다. 또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이런 어떤 음란한 여인이다. 뭐 하여튼 이런 여러 어떤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런 에브라임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때부터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야, 엘리사 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세아 또 호세아 시대에 뭐 스가랴 뭐 여기 이 우리가 살펴봤던 요엘 뭐 하박국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기도 하시고 또 달래기도 하시고 또 위협하기도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위협은 이제 그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만 보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상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수많은 방법과 방식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시대를 통해서 시간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의 어떤 간격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스르고 타이르고 경고도 하시면서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탕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있기를,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했는데,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 걷어차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기를 좋아했고 아수르 의지하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또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명확한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이런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당할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화를 당할 때에 또한 이 화가 이 이스라엘 또 에브라임에게는 이 화가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이 3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심판이 너희에게 이런 효과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전반부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떠난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에브라임의 어떤 상태를 13장 서두에서는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도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또 이스라엘을 처음에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으로서 그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에브라임의 어떤 그 여로보암 초대 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어떤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안에서도 왕족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말 한마디에 백성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왕의 말씀 앞에 그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왕에게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왕적 권세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떨 수밖에 없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공을 바쳐 그러면 바쳐야 되고, 나를 경배해야 하면 경배해야 되고, 하여튼 왕으로서의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렇게 높여져서 그 말에 이 사람들이 떨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가진 권세가 곧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이런 표현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 또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줘서 그 자리에 앉혀서 그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떨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물론 여기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이야기하는지 이방 나라까지 이야기하는지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면 이스라엘을 넘어서도 충분히 그 권세를 펼칠 만한 위험이 있는 어떤 그런 권세를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보다 더 존귀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모든 열방이 두려워해야 될 정도죠.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낙계교회 가운데 계시다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들 아닙니까? 예,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종기는 누구의 종기다? 하나님의 종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는데 그 말 한마디에 열방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열방까지 다 뜰 정도의 권세를 주셨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형태로 보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말 한마디에 모두 뜨니 이 모든 권세는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할 때에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고 음란을 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떨었을 정도였는데 그가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이더니 이렇게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니,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에브라임 자기를 높이더니, 여로보암이 자기 자신의 어떤 왕적인 권세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니, 이런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기를 주셨으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받으면 내가 스스로 내가 높아지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더니 결국 어떻게? 바알을 섬기고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바알을 섬기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 쪽으로 더 높은 것을 원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이것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권세보다 더 좋은 것, 바알이 가지고 있네. 바알을 숭배하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도 아수르와 같은 이런 열방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되겠네.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에서 우상 숭배로 나아가니 결국 망하였다. 이 망하였다라는 것은 원문에는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망한다라는 것은 나라가 망하면 다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복될 수도 있고, 망했다가,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시하에 있었지만은 해방을 우리가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나라의 주권이 다시 회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으면요, 아무것도 없죠. 회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성경은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더니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이렇게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선포하는데, 이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들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 은장색이 만든 것인데, 온갖 정성을 다 만들죠.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이 얘기는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엄청난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은장색은 가장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기술로 가장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 금송아지 만들어내는 것처럼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받아서, 신령한 은사를 따라서 신령한 은혜스러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은 자기를 위하여 가장 정성 들여서 우상을 하나 딱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니
이런 어떤 형태까지 나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을 가만히 보시면 계명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의 말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이 13장 2절은 10가지 계명 가운데에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이 계명 아닙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를 위하여. 여기서는 자기죠. 자기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하여 은장색을 통하여 가장 정성을 들여서 우상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송아지 하나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 송아지에게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 송아지에게 입을 맞출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 입 맞추는 것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통해서 입 맞추라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들끼리 입 맞추라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설교는 잘 안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듭니다. 근데 이 입 맞추는 것은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입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이 입 맞춘다라는 것에는 이 구약적 이 배경하에서 입 맞춘다라는 것은 온갖 존경을 다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입 맞추는 그 대상,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입 맞추고 있습니까? 송아지에게 지금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 맞추는 내가 이 송아지에게 입을 맞추니 우리는 이 송아지에게 입 맞추는 이스라엘이 모든 존경심을 다 담아서 내가 이 송아지를 경배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에브라임이 송아지에게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이 송아지가 내 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송아지를 내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 송아지를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높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담아서 신약 시대에도 입을 맞췄죠, 실제로. 누가? 제자가 스승에게, 백성이 왕에게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출 때에 제자가 스승에게 입을 맞출 때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존경과 사랑의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누가 입을 맞췄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뭐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곧 예수라. 잡아라. 라는 표시로 존경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를 담아야 되는 그 입맞춤에 가룟 유다는 무엇을 담았습니까? 살인을 담았습니다. 성도들의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우리 장로님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설교를 안 해서 그렇지. 베드로전서 5장 14절이죠. 5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 안 보이십니까? 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입맞춤을 해야 됩니까?
사랑의 입맞춤. 이 교회에는 성도 안의 문안을 사랑으로 문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수없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 이거 외에 고린도후서 13장 11절,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 성도님들 어떤 입맞춤을 해야 됩니까? 거룩한 입맞춤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의 입맞춤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하여 어떻게 거룩함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문안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안은 이런 문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입맞추고 내가 성도의 성도로움을 지켜주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입맞추고 그런 입맞춤을 우리 성도님들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맞춤은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에게 입맞추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에브라임은 이 송아지에게 모든 자기 자신의 권리를 다 이 송아지에게 위임하겠다는 것이죠. 존경하고 내가 이 송아지에게 굴복하겠다. 근데 이 송아지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누가 만든 것이지요?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 컵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컵한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 컵이 뭐 할 수 있다고? 이 컵이 뭐 할 수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컵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 생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발이 있습니까? 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다 해서 그 금송아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말을 하겠습니까? 움직이겠습니까? 내가 움직여줘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송아지도. 내가 장롱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송아지가 장롱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끄집어내서 내가 팔면 내가 팔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금송아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금송아지에게 무엇을 공경과 존경과 사랑과 이 금송아지를 정말 나의 신으로 받들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에브라임 이스라엘이다. 왜?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인생, 우리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그것이 뭔가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 놓고 그에게서 뭔가 능력이 나에게 오기를 기대하는 이런 이상한 어떤 생각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로잡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참 허무하죠. 이렇게 살면 결국 인생은 사라지는 이슬, 아침 구름,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구름,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이런 정도밖에 그 인생은, 그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죽었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죽어서 끝이 나는 것 같으면 별 문제도 없죠, 사실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결과를 그들이 이미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이미 결정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다시 살 수 있다. 이들에게 지금 희망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에 올 일들을 가지고 지금 선언을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죽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들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4절에 보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런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이었다. 나밖에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0계명의 제1계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2계명 이야기했죠. 지금은 10계명의 제1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자였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 네. 이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주장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내버리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내가 너희 하나님이었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내가 자유의 땅으로 불러낸 너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엇입니까? 전부 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나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고 내가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전부 다가 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돈이 좋습니까? 오절에 보십시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알았다. 근데 어디에서? 광야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알았는데 광야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다라고 할 때에는 엄청나게 다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주장로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그냥 장로님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름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안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온 사랑을 붓고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온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온 돌보심을 다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고 돌보고 입히고 먹이고 살리고 반드시 너를 천국 백성 되게 하겠다. 이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디에서 알았다? 광야에서 알았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매일 의심했다라는 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뭘 봅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봅니다. 만나는 그들이 먹을 양식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자고 일어나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떠보니 그래서 들어 나가 보니 만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 합니까? 주워 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먹으려고.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워 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거 먹고 죽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양식을 받아 아침에 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하루를 이제 그 양식을 먹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해가 오릅니다. 날이 조금 더워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합니까? 뭐 했죠? 아이고 물이 없어 죽겠네. 아침에 나가서는 만나 주어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은혜롭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아침에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고 오늘 물이 없어 죽겠구나. 물이 없어 죽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몇 년 동안 하는지 아십니까? 40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40년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떤 때는 또 하나님 뭐 없다. 뭐 하나님 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뭐 고기도 안 주십니까? 난 고기 먹고 싶은데 왜 고기도 안 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먹으면서도 뭘 합니까? 불평, 불만, 근심, 걱정 다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하고 비슷하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심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관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뭘 공급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고 계시죠. 예. 근데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받아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간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진짜 이래 하실 겁니까? 하나님 진짜 이래 안 봐주실 겁니까? 뭐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 없다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것이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연약하죠.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알았는데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을 돌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지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지켜야 되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열심히 먹여줬죠. 그래서 그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배불려 먹였는데 그들이 배가 이제 이렇게 푹 불어오르니까 등도 따시고 그러니까 또 누가 치면서 더 좋은 게 뭐 없을까 이랬다라는 것이죠. 이게 배를 불려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것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4절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4절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 말씀에 걸어야 된다라는 것. 그들이 배가 부를 때에 그들은 누구를 그리워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리워한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구원자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 아니라 다른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할 때에. 내 배가 부를 때에 내 배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네 마음이 교만해. 여기서 교만이 바로 4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를 잊었다는 것.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교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무너집니다. 다 깨어집니다.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얼마나 허무합니까?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며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는 내 마음에 교만이 삭트면 결국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앞에서 나온 것과 똑같죠. 3절에 나오는 말씀과 아침 구름 같고 시 사라지는 이슬 같고 사장마당에서 강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고 새끼 잃은 곰과 같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새끼 잃은 곰 한번 보십시오. 물불을 안 가리고 아마 다 죽여버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호세아 13장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냥 읽어 넘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장에 비수와 같이 꼽혀야 될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생명은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이 말씀이 유일한 복음의 정수의 말씀으로 믿어지시고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유일한 생명이요 구원자인 줄 믿으시고 이 하나님 앞에 존경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48장 찬양되도록 하겠습니다.